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쓰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 그 신약 시대 때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영희, 철수 이런 이름이 우리나라에 한참 흔했죠. 제 이름도 아주 흔하더라고요. 저 때는 그래도 세련된 이름이라고 지훈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지훈이가 박지훈, 윤지훈, 이지훈, 김지훈 너무너무 많아요.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라는 이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생각나고 또 부활이 생각나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뭔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던 때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예수, 거듭나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통해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오라 라고 모든 인류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초청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거듭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가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없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의미를 조금 제가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중보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중재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중재가 필요 없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중재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짓고 하는, 바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나 잘못된 기도 방식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중재가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중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리이고 그 의미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일평생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응답받은 경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관점, 잘못된 기도의 방식 때문에 더 응답받을 수 있었는 걸
덜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관점이나 잘못된 기도 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이 옳아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영적 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만 할 때는요, 어디 가가지고 땡깡을 부려도 그래, 아유, 아직 애기니까 어려서 그렇지 귀엽다 하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6살, 7살, 심지어는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까지 가가지고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뭐 안 사준다고 땡깡 부리고 거짓 부리고 있으면 이건요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금쪽이 뭐 거기 나와야 돼요. 거기 나와야 돼요.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런 게 좀 용인되고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바른 기도의 관점과 바른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응답의 권리를 우리가 범사에 누려나가야 돼요. 한 10번 기도했는데 한 번 겨우 응답받을까 말까 한 이런 기도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기적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아우 목사님 그래도 누구는 10번에 3번 받는데 나는 한 2번 받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번 기도하면 아니 10번 응답받는 그게 당연한 것, 그게 자연스러운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것,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우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도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면 누구라도 기도하면 응답받아. 필요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100번을 기도했는데 한 2번 응답받고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지쳐서 내가 이제 기도해봤자 뭐 될까 말까 우연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매개체로 삼는다는 의미인데 이건 완전히 틀린 개념이라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김지훈님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김지훈 목사가 열심히 성전 이전하면서 얼마나 고생도 많고 매일 그냥 땀을 바가지로 흘려가면서 힘든데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
그럼 예수님이 아니야, 아버지 꼭 기도해 응답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제발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뭐 아버지 앞에 애걸복걸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아유 저 김지훈 저건 내가 봤을 땐 자격도 없는 놈인데 그래 알았어. 네가 김지훈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니 내가 너를 봐서 김지훈이한테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기도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개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목사님 맞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우리의 부족한 자격을 보충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니까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니까요. 그게 나라고요. 하나님의 번성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잘못을 저지를 수 없고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정죄감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게 납니다. 그게 거듭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중재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자꾸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불신자일 때의 일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일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그 별것 아닌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교한 기계는요, 그 안에 있는 볼트 하나, 나사 하나 잘못되면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 하나, 잘못된 관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6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격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제 오지 말고 이제 너희가 직접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고 누구도 나를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자꾸 기도하죠.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러면 뭔가 아버지들이 무서워서 그런가 아버지한테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과는 대화하지 말라는 소리니까 역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할 게 있어요. 끊임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끝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의미를 바르게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기도 방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이 그날이라는 의미는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탄생의 날, 의인이 돼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지금 바로 그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다 주시는 그런 날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이미 그 이름의 대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는 삶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만 능력이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옥과 음부와 죽음과 무덤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이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해요. 법이에요. 법. 이 말씀은 법입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이건 법이에요. 헌법 제1조 1항 뭐 이런 것처럼 이건 엄미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고 우리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누구는 꿇어도 되고 누구는 안 꿇어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꿇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좀 해석상 약간 아쉬운 점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기도에 관한 말씀처럼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고 어떤 것을 확립하거나 요구하거나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왕이 뭘로 왕노릇하죠? 왕이 뭘로 왕노릇합니까? 말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면요, 그 밑에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법령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뭘로 하는가? 우리의 말로 하는 게 무엇을? 그때 필요한 게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언하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을 내가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뭔가 거리끼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든 안 되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선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만물에 대한 주인의 위치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 인정하시죠?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그때 바람도 바다도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졌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언할 때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인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될 걸 알고 말을 하는데 이게 선언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안 되나 봐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이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말하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착각해요. 내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네 믿음이 요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만한데 제 믿음은 요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겨자씨 몇 개나 되겠어요? 이게 겨자씨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요만한 모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말에 모든 것을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원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법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때,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이 인식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내 삶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당시는요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 당시는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신약 아닌가요? 아니요. 그때는 구약시대예요. 왜요? 여전히 제사하고 있었고 아직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꾸짖고 안식일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었고 그때는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나였으나 이제 구할 때가 온다. 이제 구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는 구속의 날이에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 구속을 이루실 그날, 바로 그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사람의 새로운 기도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도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관점,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새롭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흔히 기도하면 옛날 전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할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정한수 떠놓고 맨날 빌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보름날만 되면 토방에다가 장독대에 있는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맨날 비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무렇게나 비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비는 하나님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천신님이든 뭐 풍신님이든 해신님이든 누구든지 능력 있는 신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식의 방식, 그런 식의 관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기도에 대한 관점이나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된다고요? 되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기도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에 했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관점,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신들한테 기도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상만 바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개념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될 때 우리의 기도 삶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 날을 맞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기도의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버지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확고하고 분명한 약속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매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 속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듭남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새 사람이 된 나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이름,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위대한 이름에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어떤 결핍이나 필요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습니다. 오늘 잘못된 기도의 방식, 잘못된 기도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방식을 터득하고 깨달아서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